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임을 자처하면서 아버지로서 한편으로는 자상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이며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로서 자신의 지위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처럼 사도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철저히 진리로 양육하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였던 이러한 헌신과 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내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영적 아버지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역자들보다 자신이 더욱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더 깊은 애정이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듯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더 깊은 애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승과 아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승은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비는 바울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동양적인 개념으로서의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사부 일체라고 하여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개념으로서의 스승이 아닙니다. 이 스승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이다고고스인데 이 단어가 갈라디아 3장 24절에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 선생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몽학 선생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이다고고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몽학 선생을 가리킵니다. 즉 다른 사역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또 가르치고 있지만 바울 자신은 마치 육신의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깊은 애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과 자신을 동등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자신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깊은 애정과 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절에서 다른 사역자들과 바울 자신을 스승과 아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꾼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사꾼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꾼 그러면 돈만 밝히는 목회자 또는 타락한 목회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꾼이라고 하신 것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사꾼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목자가 바로 사꾼이었습니다. 이 사꾼은 자신이 삭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 목숨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꾼은 자기가 받은 상만큼만 일하면 되는 것이지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삭군은 어떤 타락한 목회자나 돈만 밝히는 목회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11절과 15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과 삭군 목자를 비교해서 자신은 양들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삭군을 비교하시는 것이지 결코 삭군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삭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과 자신을 스승과 아비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과 자신을 동등하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보다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승과 아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 분쟁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때로는 자상하고 또 때로는 엄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합니다. 바로 부모가 자식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것은 바울 개인을 추종하거나 바울 개인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또 분쟁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자신도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좇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국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자신은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 역시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나 다른 사역자들보다 자기 자신을 따르고 추종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서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자가 될 때 교회의 분쟁이 해결되고 또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 애착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육신에 속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줌으로써 사랑하는 것처럼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바울 한 개인을 추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예외일 수 없고 그 어떤 사역자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추종하는 자가 아니고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유력한 사역자를 따르고 그의 사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가 섬기고 또 종으로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김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